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예, 오늘은 기도 응답의 걸작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림도 걸작이 있고 영화도 걸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걸작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걸작이 여러 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분들은 전쟁의 역사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100% 기도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음으로 이 부르짖음이 상달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짠짠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그랬는데요. 헌금을 많이 바쳤다 그게 없어요. 예배당을 많이 지었다 그거 없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이 달하는 걸 보고 모세에게 짠짠짠 하고 보내셔서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핵심, 성경의 모든 대사는 기도가 아니고는 이루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기도로 사건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창무 목사는 성경을 볼 때에 선교적인 차원으로도 보고 찬양의 차원에도 보고 복음의 차원에도 보지만 기도의 복음의 차원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입니다. 안 믿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180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옥에 갇혀 있는데도요 아주 신나게 갇히지 아이고 내 팔자가 어떻게 이러 더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옥에 갇혀도 아주 기쁨으로 갇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찬송과 기도가 나왔을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콱 막혀버리고 찬송도 콱 막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속에 내가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이 자체가 너무 영광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데요. 옥문을 쫙 열어 제키는 거예요. 놀라운 걸작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옥문 속에 가둬놨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간수들이 이 사람들 도망 못 가 하고 마음 푹 놓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간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잠자는 사이에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하고 간수들이 놀래가지고 칼을 패가지고 자결하라고 했다는 거, 자기 배를 자기가 찔러가지고 자살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잘 죽어라 우리를 때렸으니까 그렇게 할 텐데요. 죽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간수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고 그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학습받고 세례받고 6개월 1년 걸려야 되는데 그날 그 자리에서 학습을 안 받고 세례부터 먼저 받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걸작품이 짜자자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2023년도 올해가 되면서요, 작년에 예배당을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요, 올해는 누가 헌금하려나, 올해는 그냥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월달 2월달인데 올해 들어서 예배당이 3개가 벌써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상상 못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 밥 차려주고 세례받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털끝 마침도 때렸던 사람들이 세례받으리라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때렸던 사람들이 밥상 차려주고 때렸던 사람이 치료해주고 때렸던 사람이 세례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걸작품이 짜자자자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성교지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은 기도가 믿음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한국 교회가 안 도와준다, 누가 안 도와준다, 누가 안 도와준다, 빌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도와주기를 바라면 본인이 목회하고 선교지에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선교지 뭐 돕는다 안 돕는다 이런 얘기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도움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창세기를 봐도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실 때 대사는 뭐로 이루어지느냐? 기도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내 마누라라고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기도해야 살지, 그러면 너 집구석 다 죽는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권위를 주셔가지고 기도하도록 아비멜렉의 집에 태문을 열어버려요. 이삭도 기도로 축복을 빌었고 야곱도 전부 다 대사를 행할 때마다 기도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안 되고 선교지가 안 되는 거는요, 기도의 위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만 중언부언의 기도하고, 그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조금이라도 의심한다고 의심하는 자는 악기에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1점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중국어, 제가 한자를 조금 알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을 참조하면서 볼 때가 있었어요. 보니까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을 1점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볼펜으로 점 찍어놨으면 우리는 먼 데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1점이라도 의심하면은 기도가 썩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은, 제가 78년도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첫날 입학하는 날 수요일 날인데요, 수요일 날 그 충영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를 충영교회 데리고 갔어요. 그때는 충무로 오가에 있었는데, 그 교회를 식사하는 자리에서 너무 자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 뻥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이거 공간이면은 선배 있는데 따지려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와, 가서 봤더니만 정말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여자가 와가지고 놀래 뻔했잖아요.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그랬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예배 분위기가 밥상머리에서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거예요. 수요 예배인데 예배당이 꽉 찬 거예요. 수요 예배인데 너무 부흥회처럼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데가 꼭 부흥회하는 것처럼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한번 설교를 제가 듣는 순간에 완전 홀딱 반했습니다. 홀딱 반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저런 목사님을 만났다면 나는 보통 사람이 안 됐을 거다. 내가 고등학교 때 만났다면 정말 나는 유창구는 완전히 세계적인 인물이 됐을 거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8살에 지금 만난 것도 행운하다. 내 평생에 저런 사람 못 만나고 죽었으면 내가 얼마나 한심했겠냐.
그러면서 너무 좋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믿음을 짠짠짠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시느냐. 저 김창윤 목사님하고 니하고 부흥회 같이 해라. 이렇게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요. 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창구에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 마음속에 100% 믿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유원열이라는 선배인데 나이는 저보다 어린데 선배인데 나오면서 교회 날 데리고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냐요? 김창인 목사님하고 나하고 부흥회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성경학교 1학년 입학하는 학생이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엉또당또하는 그걸 하는 거 저를 약간 이게 맛이 갖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요.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내가 딱 들어보니까 아,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하는 걸 이거 헛소리로 듣고 있는구나. 저 사람 속에 선배는 선배인데 믿음은 개코다. 믿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아니, 기도해보고 안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건데 그냥 기도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완전히 엉뚱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야 인간아 너는 선배지만 내보다 믿음이 개떡이다. 내가 네 앞에 되는 것을 본때를 한번 보여줄 거다 하는 것을 마음에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청년부에 등록을 하고 청년회에 등록하는 날 또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유창문 선생님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래서 내가 김창인 목사님하고 나하고 부흥회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랬더니만요. 인내반 반장하고 그 리더하고 전부 다 사람들이 나를 눈알이 그 왕방문만 해줘가지고요. 저런 인간이 또 들어왔나 희한한 물건이 들어왔나 이런 식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때에 텅크 0.00001도 제가 의심이 안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 속에 마음을 주셨고 되는 것을 본때를 보여줄 거다 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줄기차게 기숙사에서 기도하는데 김창인 목사님하고 나하고 부흥회에 김창인 목사님 나오고 김창인 목사님 나오고 김창인 목사님 나오고요. 부흥회 하게 해달라고 소리 빽빽 지르니까요. 사람들이 약간요 어리한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7년을 제가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줄기차게 기도했는데 제가 참 총신을 졸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충영 기도원 부지도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유창무 전도사 자리지 자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장소에서 중부경찰서 유치장 전도하는데 강도사고시 시험치러 그거 원서내러 가서 거기에 갔는데요. 제가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 사람이 우리 청년부 400명 중에 내하고 친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도 내보고 할렐루야 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저 인간이 왜 저래지 그래가지고 제가 뭐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러나 그랬더니만 갔더니만 제가 악수를 하더니만 유전도사님인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요 그랬더니만 예배 마치고 유치장 전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마치고 나왔더니만 충영교회에서 기도원에 부지도를 뽑는데 자기를 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기도를 해보니까 내 자리가 아니고 유전도사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전도사님을 소개했으니까 설교하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지금 같으면 핸드폰이 있고 그거 되는데 옛날에는 그거 전화번호로 그거 할 테니까요. 그때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석천교회 시골교회가 있는데요. 그쪽에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더니만 충영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그 충영기도원에 와서 설교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야, 뜻밖의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데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냥 가서 설교를 해도 되는데 제가 연세 많은 어른을 찾아갔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을 찾아가서 바카스 한 상자 들고 준비해가지고 가서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충영교에서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부르는데 제가 연수원 출신이고 성경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석사 과정이 아닌데 충영교회는 석사 과정이 아니면 안 뽑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설교를 하라고 오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력서에는 떨어져도 좋지만 설교는 붙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설교 못하면 끝난 거거든요. 의사가 치료 못하면 끝나는 거고 야구 선수가 홈런 못 날리면 끝나는 겁니다. 씨름 선수가 씨름판에 나가서 그냥 상대방을 쳐박아야 돼. 지가 자빠지면 그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종이 설교에 빵꾸 나면 이거는 모든 것이 빵꾸 나는 건 다를 거 없어요. 그러나 설교만큼은 어디 가서 해도 100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한테 조언하고 싶은데 조언해 주시고 싶으면은 제가 간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가신다면은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해야 정말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만요. 이분이 잘 찾아왔대요. 잘 찾아왔는데 참 정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유전도사, 전도사들이 설교 잘하라는 거 그거는 오착이다. 총신에서 3년 배워봐야 성경을 얼마 배웠나. 잘한다는 것은 전도사는 설교를 잘할 수도 없고 깊이 팔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려는 생각을 잊어버리라. 그리고 모든 것을 그거 하고 중요한 건 강단에 딱 서가지고 전부 다 골고루 쳐다보면서 기가 죽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담대하게 해가지고 있는 대로 가물을 질러가지고 가물을 질러가지고 예배당이 쩌렁쩌렁하고 배짱 있게 설교를 하는 게 그게 설교가 잘하는 거지. 그거 기죽으면 안 된다. 그냥 푹 쳐다보고 원고만 읽으면 그거 안 된다. 그러면서요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양 가지 말고 금식 기도를 3일 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말씀을 주는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탈선한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고기 잡을 거는 이건 탈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탈선한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제목을 잡아가지고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원고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가물을 질러가지고 제스처를 있는 대로 팍팍 흔들어가면서 가물을 질러가지고 소리를 빽빽빽 질렀더니만요. 내 난생 처음으로 한 800명 앞에 설교를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800명이면 눈알이 1600개가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설교를 해본 적이 없고 그때 제가 전도사 때 그거 담임했던 교회가 거의 100명이 모였어요. 25명 되는 교회가 그렇게 급성장해가지고 부흥이 됐었어요. 부흥이 됐는데 800명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설교를 하는데요. 막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크니까 강단에서 크니까 아멘 보고 손들으니까 이거 방역이 생기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보고 막 해가지고 부흥회를 한판 했어요. 그랬더니만 마치고 내려오니까 성질급한 그 오진국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계신데 기도원 위원장님을 했어요. 내려갔더니만 이 사람이 이력서도 안 받아보고 됐습니다. 근데 지가 당회장도 안 했는데요. 자기가 인사권이 있는 것처럼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설교가 합격됐다는 것을 자기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속으로 이력서가 개떡인데 안 될 텐데 그러나 설교는 감동을 줬으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건 이력서를 냈더니만 당회에서 빠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합격됐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이 장로님들이 전부 다 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음 당회 때, 한 달 뒤에 당회할 때 제 이력서를 또 갖다 냈어요. 그런데 또 카트를 또 시켰어요. 그러니까 또 3번째 또 카트 또 냈어요. 그러니까 은사위원회에서 유전도사는 수도 성경학교 나오고 총신연수원 나왔는데 이력서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원 위원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원인데 무슨 대학이 중요하냐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유창무 전도사 같은 사람 없다. 이 사람 올리원이다. 이 사람이 기도 묶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 놔야 기도원이 되지 안 된다. 그래서 전도사니까 한번 써보고 해도 인사는 뭔가 예외가 있는 거지 꼭 학벌만 따지는 거냐. 그러면서 인사위원들이 저하고 정말로 기도원 위원들 저하고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어요. 라면 한 잔, 커피 한 잔 마신 적이 없는데 놀라운 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삼촌처럼 제 모든 일을 똘똘 뭉쳐 해가지고요. 짜자자잔. 석 달 만에 제가 기도원에서 오케이, 인사위원회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이력서 내고 제가 통과가 돼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분들이 저를 이제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밀려진 거는 이런 절차에서 이래서 우리가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해가지고 유전도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유전도사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고 만약에 잘못하게 나면 떨려납니다. 쫓겨날 테니까 쫓겨나가지 않으려면 기도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오바. 그래서 강대상에 이불 깔아놓고 이제 철야기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매달고 아버지 안 쫓겨나게 하옵소서 안 쫓겨나게 하옵소서. 딴 데 가면 아멘 해주는데 여기는 눈만 멀뚱멀뚱 그거 아멘, 쳐다만 아멘. 보고 있네요. 안 쫓겨나게 하옵소서 안 쫓겨나게 하옵소서 안 쫓겨나게 아멘, 하옵소서 하고 아멘, 기도를 아멘. 했어요. 그런데 아멘, 여러분들 할렐루야.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거는요. 제가 부지도로 있다가 지도가 돼버린 거예요. 지도 목사가 됐는데 전에 모였던 것보다도 놀라운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시니까요. 못대가리가 가면 지남철이 가면 못대가리가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몰려들기를 하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우리 기도원에 철야하러 오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에 기도원이 있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오고 원주에서 오고 평택에서 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늦게 들어오면은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통로에 앉으든지 그러면 밖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를 콩나물 시루처럼 앉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유창무와 학벌로 주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을 본때를 보여달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계속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궁암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각가지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놀라운 거. 그래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카나다에서 세계 방방곡곡에서 안수받으러 몰려들도록 하나님께서 걸작품을 만들어 주시는데 너무너무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기도로 걸작품을 발생 아세라를 격파시키는 게 뭡니까? 기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성경은 모두 다가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걸작품 만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도 이런 걸작품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해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나올 때도 한갑 지나자 선교사 나왔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유목사는 부흥에 댕겨가지고 인도에다 헌금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창부 내가 너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게 너 몸뚱어리를 요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들어와서 뭔 일을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게 저는 정말 그냥 왜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 하는 나라에서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있을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벤자민 목사님 한국말을 배우게 하고 이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일하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14년 동안에 성령 하나님 제가 예배당 지로 안 들어왔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요 성전 건축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빈 예배당 쇠 발렸는데 말라고 예배당 자꾸 짓습니까? 한국에 예배당 빈자리 많은데 말라고 예배당 자꾸 짓느냐고요. 하나님의 예배당 성결교나 감리교나 다 한 주님의 예배당인데 말라고 자꾸 예배당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신 다닐 때 나는 예배당 안 짓고 예배당 지났는데 채우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지 나는 예배당 안 짓게 해달라고 했고 인도에 들어올 때도 제가 기도 불붙이러 들어왔지 예배당 지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형편없는 그 정말 시골 예배당을 보면서 야 한국하고 여기는 다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166번째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166번째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땅을 찾았습니까? 어떻게 그거 했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아멘, 주께서 아멘. 하시는 것을 본때를 보여주시더라. 역사하시더라는 아멘.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in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물건이 모자라 웃기는 얘기입니다. 물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건강 모자 기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요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김민우 선교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매달 1,000만 원 이상 계속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난 올해는 이제 수독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더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 놀란 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신다. 유창무 목사 입에서 여러분들 그 코로나다가 제 입에서 한번 어렵다는 말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라는 단어도 저는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기입니다. 은혜 때인데 무슨 어려운 때입니까? 저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가면 끝나는 거지 무슨 어렵다고 자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전기가 끊어졌습니까? 쌀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살림살이를 밖에 내놨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아멘. 우리는 정말 성경 본다고 여러분 성경을 뺏어다가 불을 지르든가요 빼앗아가든가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함부로 어렵다는 말을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에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 주시고 있는 때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기도의 대역사예요. 성경은 이 기도로 1500년 가까이 이 성경이 걸작품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모든 출애굽에서 홍해의 역사나 블레셋의 역사나 모든 것은 기도의 걸작품으로 짠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된 것도 기도의 걸작품이고 유창무가 선교사가 돼서 이렇게 재판 중에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멘. 재판 중에 예배당이 33개가 지어지고 있다고요. 참 여러분들 10년에 33개 짓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옥문이 제가 요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나가고 난 다음 대관절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자꾸 재판을 미룹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대관절 작품이 뭡니까? 대관절 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오면은 오늘도 어떤 분이 문자가 왔는데 저를 위해서 850평 땅이 준비되어 있고 건물이 140평 준비되어 있고 숙소 전부 다 되어 있는 거 저한테 유 목사님 나오면 전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 군데 붙어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런던에 부르면 런던에 날아가고 모스크바에 부르면 모스크바에 가야 돼. 저는 한 군데 진득히 못 있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좀 쑤셔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을지 그냥 한 군데 가만히 있으면 저는 불이 터져가지고 못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보내는데 쫓아가게 되고 역사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걸작품으로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이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로 나타납니다.
우리 아멘. 세선중이 정말 순수하게 다른 모든 거 그거 이해 타산하지 말고 순수한 기도를 하며 그리고 요 며칠 전에 우리 배한우 선교사님이 우리 행복기도원이 300명 되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고 그게 하면은 300명 되는 거는 땅 짚고 헤엄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번에 저기 뭡니까 그 전라남도 그 성결교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설교 때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그날 이런 기도했습니다. 10명이 모여도 20명이 모여도 순수한 사람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복기도원이 되기를 원하고 순수한 저는 옛날에는 작으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불러 모여 그래서 제가요 기도 세미나를 하면서 한 번 세미나 하는데 5천만 원 광고를 드렸다니까요. 횃불회관에서 할 때 5천만 원 광고를 드려가지고 이제 사람들 불러 못 왔는데 예비만 받은 게 8,200만 원을 받고 전국의 대교회들 그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는 젊은 패기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정말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 순수한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핵심대로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걸작품으로 모세를 쓰셨고 엘리야를 쓰셨고 엘리사를 쓰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쓰셨고 베드로도 기도했을 때 걸작품이 나타나는데 어떤 걸작품이 나요?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그 베드로에게 무슨 11조를 많이 바쳤더라 예배당 몇 개 지었더라 그게 아니잖아요. 은전도 없고 금전도 있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걸작품들이 막 나타나 버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상상 못할 그런 걸작품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김창희 목사님하고 부흥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고 나니까 7년 뒤에 하는데 김창희 목사님 사진 나가고 조준상 목사님 사진 나가고 제가 전도사 때 사진이 증명사진으로 조그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됐어요. 제가 그걸 벼룩박이 갖다 붙여놓고 안수기도 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사진 크고 나는 작습니까?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 되고 나니까 똑같이 나가는데요. 놀라운 거는 목사님이 70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 일정표를 아예 저한테 맡겨주셔서 제하고 같이 부흥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순수한 것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청년부에 회장했던 김경생 장로님 지금은 그 미국 들어가 있는데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예요. 유전도사 때 그때 유 목사님 그때 김창희 목사님 기도하다 그럴 때 우리가 전부 다 또라이로 봤는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목사님 기도했는가 안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저만 만나면은 그때 청년회 때 제가 그거 해도 저를 청년회 들어가니까 봉사부장을 시키더라고요. 아니 제가 교육부장이나 전도부장 해야 되니 봉사부장이 뭐냐 목사 될 사람이 그래가지고 제가 또 시험 들어가지고 따졌잖아요. 따졌더니만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목회해야 할 사람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봉사하는 걸 해가지고 올라와야 돼요. 아니, 그러면 전부 다 목사는 사찰 집사부터 시작해야 되느냐고 또 제 마음 속에서 그런 쓸데없는 철딱이 없을 때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 하나님은 기도하면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걸작품을 이거 사람의 각본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바울에게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나에게도 걸작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때에 우리 세성 중에 오늘 설교 들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간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설교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제 기도회를 우리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안 쳐도 감사합니다.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